고린도전서 15장을 볼까요? 51절 한 절 합독하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령이다 변화되리니. 아멘. 마지막 나팔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 번째 나팔을 이제 마지막 나팔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날에 대한 소망 때문에 오늘까지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왔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고 변함없는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 앞에 간 선배들이 그 소망으로 갔고 이제 우리의 차례가 됐으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 소망으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사단은 아담을 공격할 때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공격했습니다. 생명이죠, 그게.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성공했던 작전이 실패를 한 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다시금 회복의 길이 모든 만민에게 열렸습니다. 그래서 만민에게 주어진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곧 예수 안에 있는 죽은 자의 부활,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생명과와 같은 겁니다. 그럼 뭘 공격하겠습니까? 답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소망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의 삶에 천착하게 만듭니다. 교회를 다녀도 이 땅의 삶에 매이게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적인 전쟁에 한가운데 서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치열하게 싸워서 이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간이고 내일 모레면 출발을 합니다. 훈련 방향입니다.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요. 자, 생명잔치가 되기를 원한다. 부활의 말씀, 부활의 소망, 부활 생명, 부활 소망, 부활 사명, 부활의 권능, 네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보았고 말씀은 세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복음의 말씀을 정립한다.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게 복음입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소망하고 뿌리 내리는 겁니다. 전도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성경 구절들은 최소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자주 전할 때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체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육신이 쇠임을 얻습니다.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과 문들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까지 이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잘 전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첫째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우리는 전달하는 게, 증거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된다 안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도는 뭐일 뿐이에요? 한다 안 한다예요. 전도를 해야지. 복음의 길을 전하는 거니까.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말해야 됩니다. 어쩔 때는 그냥 종이 한 장 줘도 되겠지만은요. 믿고 안 믿고는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알잖아요. 현장에서 우리 만나는 아이들 얼마나 친합니까? 그렇죠? 정말로 친해요. 그렇게 친하면은 인간적인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뭐 따라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게 이건 확실한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주기로 작정되고 택하신 자들만 믿고 따를 수 있다라는 사실. 그럼 이번 수련회도 부활의 생명이 주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택한 자들이 오는 것이겠죠.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택한 자를 부른다는 걸 기억을 하고 담대하게 지치지 않고 하시게 되길 바라고요. 전도는 생명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납니다.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왜요? 내가 뿌려놨으니까 언젠간 나겠죠. 서울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전도를 시작했을 때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는 지나가는 일을 할지라도 복음을 다 전했어요.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이제 작은 형이 화해를 하고 나서 저를 찾아왔어요. 어떤 사람은 같이 왔더라고요. 두 사람 다 막 실패했다가 다시 사업을 재기한 그런 상태였어요. 제가 그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나이도 뭐 저보다 훨씬 많죠. 그 중년이고 저는 청년이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뭐가 가장 두렵냐? 또 실패할까 두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실패하면 왜 두렵냐? 거리에 나앉아서 두렵대요. 가장의 무게죠. 그러니 그게 거리에 나앉아서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힘든 일이 있다. 영원한 거리에 나왔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뭐냐. 그게 영원토록 지옥불에 있는 것이다. 거기서 구원받는 게 빠져나오는 게 인생의 주제다. 당신은 주제를 잘못 잡았다. 오늘 이 시간 예수를 믿고 그건 사망에서 빠져나와라. 근데 안 믿더라고요. 너무 셌나요? 근데 한 번 만났지만 두 번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사업상 만난 사람들은요, 오늘은 사업 파트너는 내일은 적이에요. 그럴 수가 얼마든지 있어요. 비일비재예요. 형의 사업을 20살 때도 지켜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분명히 동기 같은 일하는 동업자였는데 내일은 소송하는 원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형의 신세를 져서 이 사람이 사업을 제기했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만나 오늘 전해야 되거든요. 그들은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지금도 감사해요. 그 자리에서 어쨌든 간에 전했다라는 것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는 생명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마음껏 또 힘을 다해 뿌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는 중에 이제 우리는 여름을 수련회를 지나서 이제 8월 한 달, 9월 한 달, 10월 한 달, 11월 한 달, 12월 한 달, 1월 한 달, 2월 한 달까지 지금 진행해 왔습니다. 내일 모레면은 겨울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성도의 소망 첫 번째입니다. 뭐냐? 부활과 천국과 상급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건 부활의 소망입니다. 죽은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니까 부자가 죽었죠. 그리고 음부에 들어가서 이 불구덩이에서 고생하나이다. 나사렛 손가락 끝에 물을 지켜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시옵소서. 안 된다. 오고 갈 수 없다. 그러면은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죽은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이곳에 지옥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도 안 된다. 그들에게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갈지라도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택한 자만이 올 수 있다. 너는 택함 받지 못했다. 안 그러면은 너는 기회가 있는데 네가 버렸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나사로는 항상 그 집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고난을 받았다고 말했어요. 그 부자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건 사라집니다. 죽습니다. 지옥에 갑니다. 부활했습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지가 전하는 것은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는다니까요. 무섭게 생각하지. 그랬던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2장 23장 6절입니다. 뭡니까?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있는 것을 알고 사두개인들은 영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따라서 사후의 세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 하면 돼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주제예요. 그런 사두개인들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영을 믿고 부활을 믿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된 무리를 바울이 둘로 갈라놓습니다. 어떻게 갈라놓습니까? 나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에 대한 것을 전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바울을 향하던 공격이 자기들끼리 싸움이 됩니다. 이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이제 성향이 다르니까 그렇게 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에서 보면은 처음으로 복음을 이제 이렇게 선포한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뭘 말합니까? 이제 갈릴리의 그 사람들이 다 이 일의 증인 아니냐. 그리고 나도 예수를 눈으로 보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죽은 자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 것이 모든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부활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여기에 분명히 서게 되길 바라고요. 모두가 죽은 자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 에베소서 2장 1절 같이 추가해 놓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부활이 소망입니다. 모든 성도의 믿음은 부활의 소망.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라는 것 소망의 실상 곧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핵심인 겁니다. 절대 놓치지 않게 되길 바라고요. 두 번째, 네 번째 재림의 날에 호련히 부활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5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순식간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날에 한 사람도 낙오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이게 큰 일인지 몰라요. 만약에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 부활에 참여를 못했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요한번 어저께 봤죠? 5장 24절에 내가 아멘 아멘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는 겁니까? 그 구절에 쭉 내려가다가 인자됨으로 말미암아서 심판의 권세를 주었다. 이 일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반드시 죽은 자가 산 자 모두가 부활하는 선한 일을 행한 자 예수를 믿은 자 생명의 부활로 안 그런 자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라고 29절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아니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뭡니까? 다 나를 믿고 마지막 날 그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다라는 게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재림의 날에 호련히 부활하는 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자, 예비된 천국의 소망입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됐습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요. 거기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는데 그걸 상실했습니다. 죄로.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뭘 준비합니까? 다시 에덴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실낙원 에덴을 잃어버렸다. 복낙원 에덴을 회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이루겠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 끝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내가 뭘요? 너희가 있을 집을 준비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로 잡으면 됩니까? 이제 거기에서는 절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불안들이 있죠. 우리 이제 학생들은 시험 보는 것이 부담스럽겠죠. 그리고 대학 가는 게 부담스럽겠죠. 대학 가서 또 매번 계속 이렇게 4년 내내 시험을 보다가 또 시험을 봐야 됩니다. 취업 시험이라는 걸 봐야 됩니다. 무척 힘듭니다. 근데 나는 취업보다는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할까 개인 일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이게 이제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어제 그 자동차 검사를 받으러 갔거든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기억력이 좋으시냐면요. 물론 저는 오래 다니긴 했어요. 이 스타렉스를 끌고 다니면서 우리가 구입한 이후로 계속 거기서 제가 했기 때문에 그래도 자동차 검사소에 거기는 차들이 정말 많이 들어와요. 하루에 수십 대 이상이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여름에 갔을 때 가서 이거 문짝이 안 열리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려보래. 그러더니는 그 옆에 이제 공업사 형님을 불러요. 형 문짝이 안 열리면 좀 보라고 그러더라고. 드라이브 하나 들고 와서 해결을 해놓더라고요. 하는 말이 뭐냐? 이게 내려앉았으니까 좀 올려놨는데 다시 내려앉으면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검사를 원스톱으로 통과를 하고 원샷으로 통과하고 이제 왔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2월달에 어제 갔잖아요. 어제 저를 보자마자 묻는 말이에요. 문짝 잘 열려요 그러더라고. 그게 8월달 일이라니까요. 몇 개월 지났어요 지금? 6개월 지났잖아요. 근데 저를 보자마자 문짝 잘 열려고 물어보는 거죠. 솔직히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놀라요. 보면 바로 알아봐요 그냥. 그래가지고 차 오래 타시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오면서 이래 다음에 올 때는 좋은 거 타고 오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분이 검사소로 운영을 하시는데 대학을 나왔을까요?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분명히 학생 때 열심히 놀고 막 안에 온 거 다 돌아다녔을 거 분명해요. 근데도 보세요. 자기 일 딱 찾아서 가가지고 자리를 잡으니까 그런 재능이죠. 이 재능은요 돈으로 못 사는 재능이요. 그러니까 가면은 기분 좋아요. 항상 기분 좋게 해줘요. 그러고 보낼 때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뭐 전구 같은 거 생기잖아요. 그냥 자기가 교체 다 해줘요. 근데 다른 검사소에 가잖아요. 다음에 다시 오라고 그래요. 그럼 못 해줘. 교체 못 하고 번호판 등이 나갔거든요. 지난 이제 한번 이제 강진 공사 한번 가봤거든요. 작년 이듬해 번호판 등이 나갔는데 그거 교체를 못 해. 그래서 나한테 2달 후에 다시 오래. 2달 안에. 그래서 속으로 욕하고 나왔어요. 엠뱅. 여러분 그 가기 귀찮다니까는요. 근데 여기서는 있잖아요. 옆에 공업사 있고 그러니까 또 자기가 못한 공업사에 바로 해가지고 어제도 한 30분 가까이 있었는데요. 한 4대가 공업사 들렸다가 다시 나오더라고요. 그거 다 처리를 해주는 거거든요. 가라고 꼭 물티슈 하나 주고 워시액 하나 주고 장롱에 가져가세요. 워시액이 그걸 주고 그런 다음에 오면은 박하서를 또 주고 그래요. 준비했다가 작은 거지만은 더 중요한 건 항상 나를 뭐 한다는 거요? 기억해 준다는 거. 저는 그거 못 하거든요. 했나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요. 내가 그거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요. 서울대 나온 것보다 낫네.
얼마나 좋죠. 보기 저는 정말 멋있어 보이더라고. 볼 때마다 멋있어요. 참 저분 멋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와 여러분들 어쨌든지 간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많은 염려 근심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 건지기로 작정하고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그 준비 안 했겠냐고. 그래도 걱정이 되지요. 이제는 그 체질과 싸워서 이기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뭡니까 이제 영원한 찬양 중에서 왕노릇 할 것이라 그랬어요. 계시록 21장 8절만 봅니다. 세상 살면서 억울하다고 투들거리지 마라. 왜 투들거리지 마라 하느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예수를 믿는데 핍박이 두렵고 주변 사람들이 시선이 두려워서 시인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걸 숨기거나 안 그러면 배교한 것을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아무리 전해도 안 믿는 자들입니다.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천국에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불합리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게 되길 바라고. 더 놀라운 거 5장 8 계시록 5장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5장에 보면은 몇 절입니까? 11절입니까? 14절입니까? 제일 놀라운 장면입니다. 13절인가요? 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어디서 이 구절이 한번 나왔죠? 아는 사람 오늘 아이스크림 하나 사줌. 이 구절이 나왔어요. 아주 잘 아는 구절이에요. 출애굽기 20장 4절. 그렇죠?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바다 아래와 땅 아래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뭐하지 마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 했잖아요. 그렇죠? 만물을 지금 말하는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제일 놀랐어요. 제가 여기서 짐승은 영원히 소멸돼서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잠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요. 그랬는데 그 수천 년에 걸친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모든 기간에 걸쳐갔던 그 모든 만물이 한 곳에 모여 있어요. 상상이 됩니까? 도대체 얼마나 넓을까요? 얼마나 많을까요? 그 모든 만물이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8장에서도 얘기를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8장 21절입니까? 만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바라. 그래서요.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을 아름답게 써야겠구나. 아름답게. 지금은 그래서 조금 옛날하고는 다릅니다. 이제 풀 한 포기를 뻗을 때도 나중에 만나자. 지금 안 된다. 쥐를 제가 2마리나 잡았잖아요. 3마리 잡았어요. 지금 죽어야 되니까 죽어. 나중에 보자. 이제 또 쥐를 잡으려고 덫을 놨는데 이것이 안 와 지금. 이게 흉악해. 한번 매를 더 맞을 것 같아. 놀라운 사실입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비밀 속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정말 상상이 안 됩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기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청도의 소망 두 번째입니다. 상급입니다. 증거는 뭐냐? 성경입니다.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 인물들 그냥 하나님이 자기 말만 계속 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일생과 함께 했습니까? 일생과 함께 하잖아요. 엘리야 보세요. 도망다니고 숨어다니고 고생하고 그 일생을 함께 하잖아요. 그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일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나도 잊지 않고 뭐 하겠다는 거 기억하겠다, 기록하겠다, 상급으로 주겠다. 그 상급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엘리야를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오늘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일한다고 해서 불신자들 하는 말에 그럽니다.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옷이 나오냐. 무식한 말입니다. 성경을 증거로 삼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꼭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 것으로 차지하는데 열심히 하기를 바랍니다. 행한 대로 받습니다. 행한 대로. 세상은 절대 행한 대로 보상이 안 주어집니다. 제가 이번에 국가대표팀의 4분을 보면서 이 문제가 이번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지난 벤투 감독 때 벤투 감독이 이 강의를 안 썼어요. 욕 우리 많이 했잖아요. 안 쓴 이유가 팀워크를 해치는 행동과 플레이를 너무 많이 하는. 제가 진행될 때 그랬잖아요. 나는 이 강의는 안 쓸 거라고. 왜? 템포 다 죽이거든요. 템포 다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그런 플레이가 한두 번은 필요해요. 한 게임에 한두 번이어야 돼. 근데 그게 계속 그러면은요 게임이 안 돼요. 그러면은 누구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형들 자존심 상해요. 저 새끼가 뭔데 지 못대 지 플레이만 해. 하나도 템포를 안 맞춰주고. 더군다나 이번에 이강인이가 클린스만 감독을 만나서는 진짜 물 만난 물고기 됐어요. 왜요? 전술이었거든요. 약속된 플레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 못대려도 누구도 말을 못하는 거. 그게 쌓이는 거예요. 열받아요. 진짜 열받아요. 저 새끼 플레이를 저딴 식으로 한다고. 패스가 와야 되는데 안 와. 움직여졌는데 안 움직여. 지 멋대로 플레이해. 형들 열 받을 대로 받거든요. 그런데 행동도 지 멋대로 해. 요르단전 마찬가지 하기 전에 훈련을 했는데 상태가 안 좋았대요. 훈련 상태가. 그래서 이제 손흥민이 붙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천수가 이제 16강전 얘기를 하더라고. 2002년 16강전 얘기를. 그때 자기들이 좀 해이했대요. 그럼 막 아이스크림도 먹고 이랬대요. 클린스만이 영어라서 못 알아듣는데 분명히 쌍욕이었대요. 우리로 말하면 개새끼들 이런 식으로 욕을 했대. 그러면 너희들 이 정도 수명이 안 되냐? 그러면 XX 새끼들 이렇게 욕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분위기를 완전히 다 잡아. 그래서 8강전 이탈리아를 만나서 이긴 거예요. 안 그랬으면 졌을 거래요. 그 분위기로는. 근데 이 팀은 그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고참 선수들은 받을 만큼 받았어요. 열을. 그래서 손흥민이가 나 계속해서 대표팀 할지 모르겠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클린스만 있으면 안 한다라는 소리요. 못하겠다는 말. 항명했으니까 자기도 이제 못하는 거죠. 이런 이제 뭐라고 할까 문제가 가까이 쌓여 있잖아요. 그렇죠. 고통을 받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세상에서 알아줘요, 몰라줘요? 몰라요. 지금도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다 몰라. 그래서 말이 설왕설래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때요? 하나도 예외 없이 다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수고한 거에 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가 저와 여러분의 여외란 위로, 여러분의 일생을 지탱하는 힘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게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었을 때요 너무 좋았던 게 그거예요. 행한 대로 다 받는다라는 거. 하나님은 아신다. 완전한 위로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늘의 창고가 가득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부분에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을 보면 또 그런 것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참 잘한다라는 생각이 많이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철로 역정, 철로 여정입니다. 지나온 길은 철로 역정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뭐 14년, 15년 짧은 시간이겠지만은 또 13년 지나온 길입니다. 그것도 철로 역정으로 남아 있습니다. 최연소 우리 성예 같은 경우는 이제 9살, 10살이죠 이제 10년의 철로 역정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저런 걸 복 받았다고 그래요. 얼마나 복 받았습니까? 자, 가야 할 길이 남은 여정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인생의 여정이다. 철로 여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길을 아름답게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천국의 백성된 삶 가운데 2024년 2월을 지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교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수련회에 귀한 일꾼들로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온전히 충성하게 하므로 우리의 철로 역정이 하나님의 나라의 병거와 마병과 아버지가 되게 하시며 남은 철로 여정이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설 수 있도록 특별히 이번 겨울 수련회가 더욱더 그 힘을 발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천국의 백성이 되어 그 길을 걸어가며 온전히 충성함으로 우리의 지나온 철로 역정이 하나님의 교회의 아름다운 일꾼으로
남은 철로 여정이 하나님의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서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조상들의 복음의 진로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